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부활절 될 때마다 듣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또 이번 부활 주일에도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을 그냥 건너뛰고 12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11장이 좀 길지만, 여러분 좀 길어요. 굉장히 57절까지 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들 모시고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장례식 때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굉장히 아마 분명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아팠다가 죽은 사람을, 그것도 4일 된 사람을 실제로 살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이 주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병들었던 거, 이 죽음에서 일으키는, 육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주제와 전체 메시지는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그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게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나사로 살던 그 시대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나사로가 한 20세라 칩시다. 지금 그 불과 여러분 죽었다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림 받았지만 20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관점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살리는 걸 통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설교가 거의 끝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 오늘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건 완전 자연의 질서를 그냥 역으로 거스르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것도 썩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전무후무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역이 베다니라는 곳인데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도 많이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여러분 그것도 4일 동안 썩었던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이 순례객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소문납니다. 끝장납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왜?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내에 작게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됐구나 막 기대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확인하러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썩어 냄새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부활 기적으로 인해서 살렸는데, 실제로 이거 살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잡혀서 죽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6월절에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큰 민중 어떤 그런 봉기 같은 사건들이 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절기가 명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증거가 있잖아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도 같이 예수님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온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다 쏠리니까 그들이 막 급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월절 전에 급하게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하나님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날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갔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급하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11장 사건은 단순히 병들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이것도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영광을 산다, 그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마 저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장면 많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크리스찬이에요. 뭐 청룡 영화 그런 여러분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인터뷰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스타일 때 축구선수 골 넣고 난 다음에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차범근 감독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골만 넣으면 막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골 넣으면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주영, 요즘에 유명한 여러분 선수 손흥민도 아마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뭐예요, 이거 카메라 이거 쫙 찍는 거, 그거 세레모니 하는데, 그 전에 박주영 선수나 아니면은 우리 차범근 대통령은, 여러분, 차범근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골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너무 귀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장면들을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다, 니만 예수 믿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스타들이,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인터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런 세레머니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는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됐어, 그게 그런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결과물, 성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신적인 능력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말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처럼 죽은 지 사흘 되어 부패가 진행되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났고, 그런 능력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육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공생애 사역하면서 가난한 사람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던 여러분 그런 능력 있죠? 그런 능력이 정말 지금 막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드러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잡혀가지고 아주 급하게 십자가에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이루심으로 저 같은 죄인,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인 저희들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것,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질병과 아픔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2번, 3번씩 표현한 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한대요. 나사로를.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3남매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 보면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6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치의 연봉의 가치인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향유 붓는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잠재우시고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하는 것에 이 일이 같이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수만 불짜리 하는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걸 닦는 거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죽음을 가리키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3남매 이 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마다 가실 때마다 사역하러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의 집에 머물렀어요.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나오죠. 그렇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남매는 여러분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일행을 다 집으로 초청해서 섬길 만한,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발에 붙기 위해서 수만 불짜리 향유를 살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큰 여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자매가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잡혀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요단강 동쪽에 지금 잠시 이렇게 좀 피해 계시고 좀 쉬시면서 십자가에 있을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매가 오빠가 병들었다는 이 사실,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오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어요. 뭐 살려달라, 상황이 이러니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요. 그냥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어서 지금 빨리 와주세요, 그런 뜻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아 들으시고 오늘 4절에 보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래요.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여러분 청룡영화 같은 그런 시상식장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꼴을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살려내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요. 세상은요, 그냥 혁명하다가 실패한 그냥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밖에 못 보는 것이지만, 믿는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4절 여러분 우리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삼남매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보통 우리 얘기 같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다, 지금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 죽게 됐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바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다음에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여러분 4일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동생이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요단강 동쪽까지는요, 거리가 꼬박 걸어서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걸려요. 여동생이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들이 그 말을 듣고 하루를 꼬박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갔습니다.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3일 됐습니다. 하루 걸렸고 예수님이 이틀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오빠 병들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총 4일이 걸렸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동생들이 여러분 이 사환, 즉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전가를 보낼 그때 그 즈음에 이미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하루 정도 이미 벌써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압니다. 죽은 거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걸어가다 보면 죽은 지 4일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팔레스틴 지방,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여러분 4일씩이나 되면 그 시체가 이미 벌써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이 들었을 때 도착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며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았다. 여러분, 감기 같은 게 어쩌다 보니까 낫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았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죽은 지가 4일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절망적에 있는 죽음의 절망적이 그 상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하루를 더 걸어가셔가지고 총 4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때,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만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절망의 때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썩어 냄새 난다니까요. 이별에서 부패했다니까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한 가족에게도,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직접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런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 사이에서도 병에 걸립니다. 죽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우리 한 해 후배 목사님이 정말 이 친구는 천재 신학자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귀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먼저 가야 되나?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코비드에 걸려 죽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분,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 봤죠? 여러분, 코비드 다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지만 때로는 낫기도 하고 그들이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이 순간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으로 보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낙심으로부터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쉽습니까? 어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목사님, 그게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으로 보면서 이 고통, 이 좌절,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을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